우린 참 힘든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모든 면에서 쉽지 않았어요. 평생 이러한 경험은 처음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까 하는 참으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연속해서 일어나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알기에 더욱 깨어서 우리의 주변 상황을 살피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겠다라는 결심을 다시 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나누기 원하는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 해를 보내며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18절 앞부분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께서는 이제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베드로 후서, 사실 베드로 사도의 유언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마지막 편지를 마감하시면서 가장 마지막 줄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가장 강조하시며 또 중요한 말씀이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특별히 주님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너와 나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주님의 이름을 4번이나 반복하면서 각기 다른 단어로 표현하는 것은 아마 여기가 유일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주 곧 우리 구주,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주는 큐리오스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우리의 주인 되신다는 것이죠. 구주는 소테르라는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구주,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인.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잘 아는 이름들이죠. 예수, 예수스, 그리스도,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의미죠. 그렇게 4가지 지칭을 다 사도께서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의 주변을 환기시키고 우리를 오직 주님 앞으로 모으기를 원하는 것이죠. 강조하는 호칭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오직 주님이시며 그 주님의 이름 4가지를 모두 모아 부르며 우리에게 주께만 집중하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그분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라가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요, 또 분명히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혜라는 것은 무엇이죠? 값없이 거저주는 대속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예요. 특별히 그 값없이 거저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어떤 간절함도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쏟아주시는 은혜, 우리가 의식하건 의식하지 못하건, 그것은 무엇이냐면 주님의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무한대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주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늘 나와 함께 거하시는 주님의 은혜, 그 은혜, 아무 값없이 구속받지 못할 죄인을 구원하고 떠나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은혜,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늘 죄로 인해서 상심하고 낙담하여 넘어지고 실패하고 상처받고 그때마다 주께서 찾아오셔서 그 보혈의 은혜로, 그 피 흘리신 주의 손으로, 친수로, 그 피 흘리신 피 묻은 손으로 때마다 일마다 나를 붙들고 일으켜 주시는,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 그 은혜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이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자라가고 있는가? 그를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라 하신 지식, 그노시스. 이것은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획득하고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그러한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그러한 우리의 노력과 함께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주님, 그 주님을 아는 지식,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함으로 얻어지는 경험, 그러한 종류의 지식인 것이죠. 사실은 주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단어를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사랑이라고 할 거예요. 사랑. 그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의 높이와 너비와 깊이를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할 것이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무궁하신 그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 그것은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바울 사도께서는 이러한 우리의 알아감을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우리가 여러 번 나눈 말씀인 것 같습니다만 고린도 전서 13장 8절 이하를 여러분 계신 곳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3장 8절 이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 나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 바로 그 사랑장에서 나오는 결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은사들, 방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많은 은사들을 소개하시다가 특별히 사랑이 그 중에 최고의 은사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결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8절에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내가 어렸을 때에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아직 어리다는 거예요. 내가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사랑도 그런 거예요. 사랑도 우리의 사랑은 참 어린아이 같은 사랑이에요. 너무나 유치하고 수준 낮은 사랑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면 장성한 사람이 되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렸다. 지금은 우리가 황동 거울, 그 잘 보이지도 않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그 온전하신 주님 안에서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았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되리라. 주님의 사랑도 온전히 알게 될 것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서로 나누었던 사랑, 그것도 온전하게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 하지만 그 사랑이 얼마나 온전한 사랑인지, 장성한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치하고 아주 누추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만 성숙한 사랑, 깊이 있는 사랑을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안 만큼 우리의 지식, 그 사랑의 지식이 우리에게 쌓인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사실 이 말씀만 해도 끝다 할 수 없을 만큼 깊이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강조해서 나누고 싶은 것은 자라가라라는 이 말씀이에요. 자라가라.
자라가라. 자라지 않는다면 우리는 멈춘 거예요. 여러분, 멈추었다. 사랑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멈추었다라는 것은 사실은 퇴보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으로 표현하면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란다는 것은 생명만이 갖는 특징이에요. 여러분, 생명이 있는 유기체만 자랄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한 가지 교훈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탄생해야 된다는 거예요. 탄생.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태어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우리는 자라갈 수 있어요. 태어나지 않으면 아예 자람도 시작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간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중생하여서, 거듭나서, born again, 태어난 이후에만 우린 자라갈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그 자라간다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라지 않으면 우린 저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께서는 지금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너희가 그 은혜를 힘입고 그의 사랑을 아는 지식에서도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커가라는 거예요. 성숙해 가라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 사도의 유언입니다. 여러분, 사도께서는 주님 부활하실 때 너무나 민망해서 낙향해버린 거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3번 물어보시고 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셔서, 사실 우리는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의 가족, 우리의 이웃, 우리의 동료, 우리가 스쳐가는 그들 모두를 주의 사랑으로 품어낼 수 있는가가 사실 우리가 자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자라야 돼요. 오늘 강조하고 싶은 것은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성장해 가라는 거예요. 우리 지혜 얘기를 자꾸 꺼내서 죄송합니다만, 지혜가 태어날 때 정말 피덩어리 같았어요. 근데 오늘 박수도 쳐요.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니까 자기도 박수를 치는 것 같아요. 정말 누워서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아빠가 해주는 것만 겨우 받는, 정말 생명이라 하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이었지만 이제는 말이죠, 다 커버렸어요. 오늘 제가 나 갔다 올게 라고 말하니까요, 안녕 하면서 절을 해요. 저에게 앞으로 넘어질 뻔했어요. 너무나 정중하게 절을 하다가 앞으로 머리를 찔 뻔할 정도로 정중하게 저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사실은 나 외에는 없어요. 태어나면 나 외에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가 이제 자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할아버지가 갔다 올게 하면 네, 안녕, 그 다음은 잘 안 들리지만 하여튼 그렇게 인사하고 이쁘게 대답할 수 있는 데까지 자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그냥 육신적인 자람인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나서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를 힘입어 자라가고 살아갈 때 우리도 그 안에서 주님이 나를, 미숙한 나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운 사랑을 본받고 그것을 날마다 힘입고 있다면 우리도 그 사랑의 경험 안에서 우리의 사랑이 성숙해 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이 말이죠, 내가 자라가고 있어, 내가 생활을 개선해 가고 있어, 난 좀 더 나은 인격의 모습으로 날마다 변해가고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제보다 오늘 나는 더 성숙해 라고 세상 사람들도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복음과는 상관없는 거예요. 복음으로 중생하지 않은 자에게 자신을 개선시켜서 좀 더 훌륭한 인격의 삶으로 자신을 향상시키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 본문에서 말하는 식으로 잘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조건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를 한번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 우리가 묵상한 말씀입니다만 이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극히 큰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신의 성품에 참여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주님의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성품은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뭐예요? 사랑이죠, 역시. 그렇다면 그 사랑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기 위해서는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우리에게 살아서 움직이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러니까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 바로 복음이요, 구약에서 예레미야가 말한 새 언약인 거예요. 그 새 언약, 그 복음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인격을 새롭게 변화시키는 일들을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기계적인 과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의 깨달음의 과정이 아니에요. 수학 공식과 같은 그런 과정이 아니에요. 그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활동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요, 우리가 금식을 합니다. 금식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선한 일들을 해요. 그러나 그러한 선한 일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존재는 변하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한 선한 일들을 쌓으면 쌓을수록 오히려 교만해지고요, 오히려 무언가 된 것처럼 여기고요, 오히려 가식적이고 자신을 스스로 포장하기 시작하고요, 오히려 위선적으로 권위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바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어느 정도는 세상적인 발전이에요. 그런 건 개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개선이 우리의 인격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도덕성이 오히려 덧붙여지고 윤리성이 우리의 인격에 덧붙여진 것뿐이에요. 덧붙여진 거예요. 덕지덕지. 사도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생명의 유기체로서 발달하고 성장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더 깊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했음에도 아주 조금도 성장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공로를 따지고 자기 의를 내세우면서 그렇게 덧붙이는 것으로 우리의 생명이 자라간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성장 과정은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육체적인 성장 과정도 신비로워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말이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성정이, 우리의 인격이 성장해가는 것, 그건 정말 신비롭습니다. 그것 또한 신비롭습니다. 그것이 어떤 세상적인 인격의 성숙, 그런 것과 달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성령 안에서 성숙해가는 것은, 그것은 거듭남 없이는 설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은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갑자기 어른이 되지 못하듯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으로 자라가는 것은 시간을 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점진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스스로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모를 때도 있어요. 내가 이런 자가 아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바꿔가시는 것을 여러분은 경험하실 수 있어요. 여기선 그런 성숙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가는 걸 말해요. 여러분,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키가 큰 거예요. 그 육체적인 성장과 비유할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냥 놀면서 크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 안에 있기를 힘쓰고 주와의 인격적인 교제를
하기를 힘쓰고, 그리고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오직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사랑의 십자가를 늘 의지하며 그 인격 안에서 그 은혜를 힘입고 하루하루 먹고 마시고 하는 사이에 어느샌가 나의 인격과 나의 모습들이 바뀌어져 가더라는 것이죠. 그것은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고 싶어서 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 은혜 안에서 유기체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살이 되고 피가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녹아져서 주님을 묵상함으로 내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도 자라지만 내 인격과 성품도 자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하는 성찬 예식과 비슷해요. 성찬 예식. 그것은 그림 언어이죠. 여러분, 베드로전서에서 구체적으로 사도께서는 이렇게 권고하신 적이 있어요. 베드로전서에서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갓난 아이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렇게 명령하시고,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신령한 젖은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는 주의 기록된 말씀을 알아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일 거예요. 여러분, 성만찬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의 피와 살을 먹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것, 그리고 그 피와 살을 먹으면 먹을수록 그 은혜는 우리 안에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 없이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인격은 더 겸손해지고, 겸손해진다는 것은 남들 앞에서 굽실굽실거리는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깊이 깨달아 알고, 그리고 그 긍휼을 힘입지 않으면 내가 생명이 아니라는 것을 알 때 그것을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 상태에서 생명을 얻은 자인지 우리 늘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럼 사실은 우리 좀 걱정해야 돼요. 나의 영적인 양식, 우리는 이것을 삼가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내 건강에 해악한 것들을 섭취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은 17절 말씀과 연계할 수 있어요. 17절에 연결된 문맥 안에서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17절도 한번 읽어보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우리가 잘못 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말이죠, 뭔가 좀 한 몫에 좀 어른이 되고 싶어서 내 욕망과 나의 성취감, 그것을 좀 한 몫에 키워보고 싶어서 스스로 커지려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지만요, 삶의 대부분을요, 아주 쓸데없는 집회들을 떠돌아다니면서 평생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무언지 자기도 모르면서 뭐 굉장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한 번에 무언가를 확 깨달아서 그 깨달음으로 한 방에 갑자기 어른이 되어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선생들에게 마구 흔들리는 거예요. 평생의 시간을 하나님 말씀은 지켜두고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피상적으로 자기가 다 알고 있다라고 오판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은 오묘해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동일한 말씀 한 말씀이라도, 한 절이라도 그것을 깊이 있게 계속 묵상할 때마다 그것을 말씀이 다른 색깔로, 다른 깊이로 우리에게 느껴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리고 누군가가 대단한 성경의 해석을 자기에게 보여줄 것처럼 그렇게 헤매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사도만이 아니라
바울 사도께서 똑같은 경고를 하세요. 에베소서 4장 14절 한번 읽어보죠. 에베소 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굉장히 쉽게 속아요. 몇 번 달콤한 거 몇 번 먹여주면, 사탕 몇 번 먹여주면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거기서 자기의 만족이 다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여기고 쫓아올 수 있는 게 어린아이입니다. 그런 자들은 항상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면서 이것이 맞지 저것이 맞지, 그러나 맞는 거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난 자는 이미 진리를 떠난 거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 형제들아,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지혜는요 깊어요. 한목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참으로 우둔하구나 라는 것을 점점 깊이 깨달아 자가 지혜로운 자예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어도 좋은데, 히브리서 5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단단한 음식, 성경 자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것이 정치가 되었던, 경제가 되었던, 그것이 문화가 되었던, 어떠한 것이든 선악간에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 그 힘은 말이죠, 우리 스스로 길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여러분, 이 단단해 보이는 성경의 말씀, 기록된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체화되어지고 깨달아져서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깊어졌는지, 그 깊이에 비례해서 우리의 분별력은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분별력을 어디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한다면 여러분은 돌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교훈의 풍조에 밀려가는 거예요. 에베소 4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는. 우리의 영원한 모델은 주님 한 분이세요. 주님께서 맞다 하면 맞는 거고 주께서 틀리다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의 유언입니다. 새벽부터 여러분 길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사실은 길게 말씀드리고 짧게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잊혀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이 한 해를 보내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 밑에 깔고 가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그리스도,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아는 것, 그 지식을 아는 것에서 좀 자라가야지. 그래서 더 큐티도 열심히 하고 묵상도 더 열심히 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을 날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장막을 벗는다는 것은 죽을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 편지를 써내려 가시면서 내가 죽을 때가 가까웠으니 이제 마지막 편지를 쓰노라, 이렇게 시작하신 사도께서는 마지막 한 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자체가 성장해 간다는 표현, 자라간다, 이것은 헬라어로 아욱사네티, 이 원형은 아욱사조라는 헬라어예요. 이 아욱사조는 어떤 씨앗이나 식물, 사람과 같은 생명체가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겨자씨, 백합화가 자란다. 예수께서 그런 표현 많이 하시죠. 겨자씨가 자라서
그죠? 백합화가 피어서 어린아이가 장성하는 표현도 이 단어예요. 누가복음 2장 40절에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아기가 자라며, 사실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내가 크는지도 모르는 사이에 커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 새해 좀 바라고 싶은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서로를 볼 때, 변했어 당신. 당신 내가 열매 맺는 교회에 와서 처음 봤을 때보다 지금 당신이 의식하는지 모르지만 당신 많이 변했어. 좀 이런 열매가 이 열매거든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 주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려고 애쓸 때, 그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갈 때 우리는 성숙해지는 거예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라는 그 5절, 1장 5절의 말씀,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하시고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대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있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자라가자는 거예요. 8절에 이러한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자라갈 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맺는다라는 것이죠. 에베소 4장 13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복이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아멘이 들려야 돼요. 여러분, 화면으로 제가 여러분의 입모습을 다 보고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새해는 우리 그렇게 자라갑시다. 저기 잠실에서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송파에서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서로에게 열매인 것을 확인하면서 기쁨으로, 사실 우리가 올 하반기나 되어야지 우리 모여서 식사라도 이렇게 다시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어쨌든 그 시간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흩어져 있을 이때에도 주님 안에서 성숙해가는, 주님과 함께 자라가는 기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참으로 올 한 해 아마득한 길을 힘겹게 달려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하며 참으로 우리의 서로 따뜻한 대화들을 나누며 서로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던 시간들, 그저 평범한 줄 알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주께서 감사한 것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우리에게 새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사귀며 주님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아는 지식이 더욱 자라가서 참으로 주님 안에서 새로움을 입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 안에서 무럭무럭 커가는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성품의 열매들이 주님 받으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 속에 맺혀지고 또 그 열매들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더욱 말씀 묵상에 열심을 내며 큐티에 빠지지 아니하고 더욱 주님과 친밀하게 사귀어가는 경험을 서로에게 나누며 격려하는 새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